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66번째 시간으로 거룩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들과 함께 신호의 나팔을 들고 참전하여 전쟁을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아서 12,000명이 선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출하여 전쟁하게 하셨는데 그 수가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적던가 아니면 그 방법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던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기드온 당시에도 이 사사기 때 기드온 당시에도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게 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전쟁에 나아가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팔을 불렀더니 전쟁 오라고 소집하라고 나팔을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손이 자랑하여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나중에는 300명만 남겨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횃불 든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 나가게 하세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칼을 가지고 나가든 뭘 가지고 나가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게 하시면서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세요. 미디안 연합군에. 불가능한 일이죠. 50배가 넘는 숫자는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렬한 이 대비를 통하여서.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말 그대로 이 극명한 대비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연합군을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는데 미디안 왕들 5명을 이겼다 그랬어요. 미디안 왕들 5명이라는 말은 당시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쉬운 말로 하면 저 하늘 도시가 하나의 나라 그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런 왕들이 거기에 이제 왕들이라서 이 다섯 동네를 이긴 거죠.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개선하여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도록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나가서 영접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영접하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모세가 진노합니다. 노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5절에 여자들을 다 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이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일 때문에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신 거였는데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여자들을 다 살려온 거예요. 그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작이 됐던 그들을 살려온 것으로 인해 이 모세가 진노한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는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수를 또 범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시면서 대대로 내가 그들과 전쟁하리라 그러시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사울이 가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 진멸하고, 거기에 보면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아롱지고 이 기름지고 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오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가왕도 남겨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처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또 모세처럼 진노합니다. 그리고 아가왕을 쪼개버리고, 사울이 핑계대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 아롱지고 기름지고 큰 것들 가지고 온 거라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부분적으로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고 자기 생각이 이해가 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이 내 생각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서 때로는 야고보서에는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그것에 맞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불순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 약간에 남겨놓는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헤렘 진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세요. 왜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 대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남자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가 아예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여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남겨두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약간에 남겨놓는 이 불씨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 이 아이들 이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릴 때도 산불 포스터 그리면 뭐예요? 이 작은 불, 꺼진 불도 뭐라 그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터 문구에. 그런 것처럼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산이 다 타버리는 거고, 꺼진 줄 알았던 그 불씨 하나 때문에 다시 불이 나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 아닌 데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다 진멸하고. 근데 그 약간이 문제가 되죠. 이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서 삼손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아스돗에서 다골의 신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에 남겨준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 가서는 그 약간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 박히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그 약간 남겨준 그 불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서 이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여 범죄하여 연병이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2차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려니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 심판 전까지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자비와 긍휼은 없어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들여오게 할 때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을 진 밖에 두둔하라 그러셨어요. 살인자나 죽임당한 자의 사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하게 된 자는 셋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 전리품도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통과하여 소독하듯이 불로 막 소독하듯이 소독하여 깨끗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전리품들은 물을 통과하게 하면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뭐하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국자들 들어올 때 뭐예요? 코로나 검사시킵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 안 나오면 못 들어와요. 들어와서도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돼요. 음성인데도 자가격리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2주 다 지나서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서야 풀려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2주는 아니고 1회지만 한 주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 나름 격리되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들이 깨끗해지고 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마스크 쓰게 하시고 매일 손소독제 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균이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균이 있을까봐 손 닦고 마스크 끼고 매일 옷 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 소독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한 그런 묵상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거 매일 닦는데 손 소독 매일 하면서도 그런 생각 안 하면 그거 뭐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그 작은 그 세균 하나가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죄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죄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철저하게 싸워 진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던져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이 하루도 아침은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